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꿈이 번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랑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작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축을 비었고 주여 구원하소서. 멀고 간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송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퓨시온 토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자신의 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해놓고 말을 이룰 수 없다면 자신이 하시는 말씀에 자신이 하는 말이라에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고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지난 시간에 복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의 흐름, 믿음의 상속.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고 풍부해지고 문제가 해결해지고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복 자체이고 또 생명이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연결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졌다. 문제가 해결받았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다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복이다. 이 복이라는 글자 하나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없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구원과도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비뽑기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말씀 기뻐하시죠? 그 말씀, 그 카드 하나 섹션 하나 뽑았다고 해서 기뻐하기보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드니까, 그죠? 내 마음에 드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해서,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네. 글씨로 새겨놔서 내가 잘 묵상해야지. 그런 것도 잘 하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을 얻고자 행위가 나타나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행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향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 내 생각이든지 내 철학이든지 내 삶의 방향이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속사의 흐름 11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기꾼이고 누가 봐도 불량하고 누가 봐도 나쁘고 누가 봐도 이기적이고 누가 봐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복, 또 이삭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축복을 너무나 원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축복이죠. 왜 이삭의 축복이 중요하냐? 이삭은 누굽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자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복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관념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아무 목사님이나 가서 기도해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상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기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겁니다. 네가 잘되고 네가 번성하고 네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축복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약속인 것이죠.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약속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설교 들었다고 끝나는 것. 인문학 강의 잘 들었네. 인성 강의 잘 들었네. 인권 강의 잘 들었네. 그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자의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인권 말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정치 이야기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인문학 강의 들어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 이삭의 복을 추구하고 이삭의 복을 사모하고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는가? 그 약속을 받고 싶어 했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축복 기도 해주면 그냥 기분 좋아라고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한 이유는 아버지 말씀은 역사한다. 아버지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목사니까 기도해 주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원하는 내가 원했던 그 기도 내용이 쏙 나오니까 목사님 신령하시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그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이삭의 기도가 중요하냐? 그 기도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축복하였은즉 복이 될 것이다 했는데 축복이란 말이든 이 복이란 말이든 똑같이 바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빌었은즉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라고 했으니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왜요? 그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대로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고 예수님께 기도 받으려 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냐? 이삭 자신이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는 아무리 삽을 쥐어준들 포크레인이 안 쳐준다 한들 일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호미만 줘도 일합니다. 이삭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들 장자에게 복을 이어주고자 했는데 야곱이 가로챘을 때
야곱이 가르쳤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미워했느냐, 이 나쁜 놈, 사기꾼, 이 도둑놈 하였느냐, 안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오히려 복을 확실하게 빌어줘 버립니다. 28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28장 1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복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예 대놓고 이제 축복을 해버리죠. 처음에는 사기쳐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받았지만 28장에서는 아예 이삭이 대놓고 이제 복을 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삭이 이렇게까지 해버렸을까요? 또 28장의 복은 27장에서 받았던 그 복은 이삭의 복입니다. 이삭의 복. 그런데 28장의 복은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이어주게 됩니다.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모해서 억지로 뺏어버린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이 결론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구하고 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찾았습니다. 아 이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방해물이 있더라도 우리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찾긴 찾았는데 구하긴 구했고 찾긴 찾았는데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야곱이 이삭의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는 자야 생명을 가진 자야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야곱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복을 빌면 다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랬구나. 그걸로 끝났다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에 못 올라갔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석였고 그 방법이 불량했고 그 방법이 나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라도 얻으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믿는 거 어려운 일이야. 교회 날마다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 힘들어. 그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 좁은 문이 아니라 그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애물이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찾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보다는 형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드려서 열려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았는데 얻고자 하는데 안 들어가면 내 것 안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내가 방해되는 것들을 뚫고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했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했고 구원이 이것이구나라고 찾았다면 그 다음 뭐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얻지 못합니다. 야곱이 속이지 않았다면 이삭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야곱이 속이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씀인데 속이라는 거고 속인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했고 찾았다면 두드리니까 열려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길을 떠났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다고 합니다. 브엘세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못 올렸네요. 브엘세바는 사해하고 지중해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해 가장 남단 부분과 지중해 중간에 있는 부분이 브엘세바이고 하란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그쪽에서 강 위쪽에 있는 상부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정도 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부고 하란이라는 곳은 시리아 지역 정도 됩니다. 자, 브엘세바라는 뜻은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핵심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 우물을 팠습니다. 당연히 파야 되겠죠.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샘의 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혹은 샘이라는 것은 물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파야만 했었고 팠는가? 그리고 그 우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수는 누가 주십니까? 앞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십니다. 앞에 계신 주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생수의 근원이시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시냐? 아니란 거죠.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를 팠습니까? 땅을 팠습니다. 주님은 하늘이시고 하늘에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생수를 얻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쉽게 말해서 우물은 팠지만 생수의 근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물 파고 저곳에서 우물 파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이 누구의 우물인가요?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을 마신 자, 땅에 있는 것, 땅을 파서 얻는 우물, 그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든 이삭의 우물이든 야곱의 우물이든 땅으로부터 얻게 되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그림자의 삶인 것입니다. 생수를 찾아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죠? 그러면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실체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샘의 근원을 얻었다 혹은 진짜 말씀을 발견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상태로서는 나는 샘의 근원을 얻었고 만족을 얻었고 내가 목마름을 해결했고 갈증을 해결했다 혹은 진짜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보고 와 이게 진짜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림자 보고 이게 진짜야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체를 봐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림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림자만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믿었는데 그림자만 쫓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실체를 쫓아가셨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림자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실체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이미 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증거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브레세바였습니다. 자, 하란이라는 곳. 하란이란 말은 불타버리다 라는 뜻으로 허무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25년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라고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참 허무한 곳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다렸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하란으로 가라 했을까요? 왜 하란으로 가라고 했을까? 야곱을 왜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뭘 만났죠?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근을 만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기근을 만났을까요? 이삭은 말씀대로 되어진 자고 말씀이 이루어진 자인데 왜 이삭도 기근을 만났을까요? 희한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만 기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삭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고 이삭은 복의 실체이고 말씀대로 되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근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근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가난해져야 되고 못 먹어야 되고 자녀들이 굶어야 되고 그러한 기근 아닙니다. 그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 있고요. 자녀들은 먹여야죠. 이 기근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것을 찾지 못하는 육신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감이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끊기는 그런 기근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 아니 세례 받을 그런 존재도 아니죠. 세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굳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안 받으면 안 됐을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이라는 것, 그럼에도 세례라는 것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말씀 보시면 기근을 만난 이삭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말씀대로 되어진 자고 굳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하지 않았고 복도 받지 않았고 축복 기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기근을 만났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의 시험의 과정입니다. 시험한 자가 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이삭도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그냥 태어날 때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로만 끝났습니다. 이삭에게 이제 뭘 주셨죠? 28장에서 26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똑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만민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삭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기근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기근의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기근의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기근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근인데 씨를 뿌렸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모르는 사람인가 봅니다. 기근인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몰라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면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왔으면 나는 지금 기근이야. 난 아직 고아와 같은 상태야.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삭은 메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기근인데 씨를 뿌렸습니다. 왜요? 자기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줌과 같이 하고 있어서 잠시 끊었다가 찬양하는 동안 다시 연결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전적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 높아서 세상 무엇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3절입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참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 다시 한번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네. 이삭이 농사를 몰라서 기근인데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머물면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고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우리도 지금 말씀을 받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기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기근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근이 없다면 아버지가 안 바뀝니다. 기근이 없으면 주인이 안 바뀝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간 뭐가 됐을까요?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바단 아람에서 12명의 자녀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이제 야곱의 삶입니다. 12명의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준비가 됩니다. 이 과정을 잠깐 보시면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죠. 라헬.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라헬이 들어올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촌 왜 어떻게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지 않는다. 형이 먼저 시집가야 된다. 그래서 레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연장합니다. 그래서 14년간 무려 14년간을 무보수로 자녀를 낳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녀 낳기 경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녀 낳는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레아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셨고 라헬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자녀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몸종을 주니까 레아도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면서 첩으로 주면서 아주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11명까지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녀 낳는 사건, 자녀 12명 낳는 사건, 아내가 2명인 것도 그런데 첩까지 몸종을 첩까지 들이면서까지 자녀를 낳는 이 경쟁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긴 말일 수도 있고 억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은 자녀를 낳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사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시작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와 같이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하나의 자녀만 낳는 족보를 이어가는 족보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명맥만 이어갔습니다. 구약은 한 사람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12 아들 중에 믿음의 족속으로는 유다를 낳고 또 유다가는 또 셀라에 있지만 베레스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명맥만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 잘 듣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불러놓고 야 너만 내 제자하고 너만 내 말씀 받아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몇 명 불렀습니까? 12명을 불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락을 했죠. 또 바울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 또 자녀들 형제들을 뒀습니다. 결국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되죠. 민족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왜 12명을 낳게 했나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또 같은 생각, 같은 철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물론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이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으로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저 하나도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같은 하나님으로 같은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무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12명의 자녀를 낳는 사역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동안 11명의 자녀가 있었고 라반의 집에서 나온 후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낳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명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자, 자녀가 많아진 후에는 이제는 재산이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됐고 이삭이 기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머물므로 그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고 야곱은 2대를 이룰 정도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뭘 만나게 하십니까?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돌아오면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기근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을 하나님이 안 주셔도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근 이후에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자로 사셨습니까? 바울이 부자로 살았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은 그림자의 삶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거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처럼 만나 주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떠날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도 해주시고 약속도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바단 아람에 가서 그와 같은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도 안 주셨고 만나 주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은 자신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또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어젯밤 꿈에 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기도도 안 했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으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0장 말씀에 삭슬 정합니다. 30장에서 이제 삼촌과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롱진 것,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흰 염소와 흰 순양과 흰 암양만 데리고 구분을 시키죠. 하얀색 양, 하얀색 염소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과 구분을 시켜서 이제 야곱에게 하얀색 염소와 양만 데리고 양육해 키워라. 그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삭시되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마시러 왔을 때 이 나무를 보여주고 그때 짐승들이 새끼를 베게 됩니다. 이때 벤 새끼들이 희한하게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튼튼하고 건강한 양이 물을 마시러 올 때는 그 나무를 보여줘서 그 튼튼하고 건강한 새끼를 낳게 하고 약한 양이 오면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약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한 아롱진 것은 자기 재산이 되고 약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삼촌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야곱의 재산은 튼튼해지고 건강한 양들,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로 풍성해지는데 야곱은 이 라반의 외삼촌의 재산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양들이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죠. 라반의 재산으로 자기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라반이 시기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서 말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받는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무 있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얀 부분을 양이나 염소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줄 때 새끼를 베게 되면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나오고 그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빼앗아서 주셨다는 말인데 과연 이게 될까?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의 유전적 형질을 바꿔서 튼튼하고 건강한 양으로과 염소에게 나무를 보여주고 약한 양과 염소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서 자기 재산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또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라반의 불량함을, 하나님께서 라반의 외삼촌이 불량함을 아시고 나에게 재산을 풍성하게 해주셨으며 어젯밤에도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제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어요. 제발 하나님 뭐 좀 회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사용했습니까? 자기 재산 늘려갈 때, 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2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만나주신 적도 없고 야곱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였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러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반과 선을 긋기 위해서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라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라반으로 하여금 자신을 놓아주게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꿈에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 지금의 우리와 차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말하지만,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함과 또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꿈 이야기를 하죠. 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좀 두려울 때도 있고 확신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랬습니다 라고는 말하죠. 그런 것처럼 야곱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도 뭔가 이루어졌을 때 꿈을 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야곱은 필요하다 여길 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생명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가끔 꿈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내가 기도했고 그 꿈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때 여전히 사기꾼 기질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약속에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갈 때가 됐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오겠다고 하셨고 이곳에서 네 자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11명이 되었고 양과 염소와 낙타, 암소, 황소가 많아졌다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야곱은 알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큰 주제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약속의 땅은 바로 구원이라는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이삭에게는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계속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땅은 구원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나라 혹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집에 돌아왔다. 나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야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돌아왔어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으로 번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번성하려면 자녀 낳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 사역을. 그런데 밖에 있다면 약속의 땅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게 해야죠.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야곱의 인생을 말할 때 지금의 나의 모습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왜? 나도 야곱 같은 자니까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까? 물론 야곱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기질은 지금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무르죠.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한 곳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힘들다고 내 짐승들이 어렵고 내 자녀들이 어리니까 숫곳이라는 곳 자기를 위해 머물러 버립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쫓아나왔고 형 에서를 만나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정작 문제가 다 풀어지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서 장막을 짓게 되죠. 연약함, 어찌됐든 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명확해야만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천국을 얻는다, 죽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을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야곱이 무엇을 사모하였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나 또한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어서 야곱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자신이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만큼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헤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인생 14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 어려웠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면 구한 자가 얻게 되고 찾은 자가 찾아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리고 구하고 찾았으면 그 다음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들어가고 있는가? 야곱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안 되었습니다. 숲곳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됐습니다. 돌아갔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고, 야곱이 사모했던 것, 야곱이 찾고 싶었던 것, 야곱이 가지고 싶었던 것,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나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목적이 있는, 또 목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